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unlimited, 또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자들과 남자들 중에 누가 더 종교성이 강할까요?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보면은 남 성도님들보다는 여성도님들이 많고요.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종교 연령이 10년이 더 이렇게 높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남자들이 한 10년 뒤진다는 거죠. 여자분들보다는.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종교성이 높고 헌신도도 높다는 얘기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살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한국, 우리 본국인 한국과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 누가 더 종교 생활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민자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이미그런트 피플, 이민자들은 이 종교나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을 만나요. 소셜 게더링이라고 하죠. 펠로우십, 친교, 교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교회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혹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도움이나 어떤 교회 생활의 유익함이 자칫 믿음의 본질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에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종교 생활 혹은 교회에서 소셜 게더링, 친교 이런 데 관심을 갖다 보면은 혹은 여가 활동이나 더 나은 삶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 믿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종교, 릴리전, 이 종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 믿음, biblical faith, 이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각각 그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서 종교가 주는 어떤 유익이나 건강이나 친교, 여가활동 혹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충성스러운 종교인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3절에는 볼 수 없다.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듭나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거듭나는 born again. 거듭나야 되거든요. 거듭남이 없이 종교 생활로 수십 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교인을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따라해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 영어에서 Spirit, S가 대문자로 쓰이면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소문자로 쓰이면 우리의 영을 말하는데 대문자 Spirit, S가 대문자로 쓰이면 캐피탈로 쓰이면은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니까 조시는 분은 없으시죠?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여기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집중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옛 개혁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표현이 돼요. 지도자다. 정치적으로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법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요. 또 지도자가 되려면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꿈꾸는 게 뭐예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또 종교 생활 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러면 잘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1세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종교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유대교를 우물로 표현한다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뭔가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예배 후에 점심을 먹고 신교를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예?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영적인 어떤 갈증이 생기고, 그러면 제 책임이겠죠. 그렇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참 훌륭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저분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라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저기에 신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몰래 밤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인들, 미러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관심이 생기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 중에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 또 때로는 목사님 설교나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는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아갑니까? 좀 신비한 데 찾아가잖아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든지, 무슨 하여간 치유가 나타난다든지,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갈증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때에도요,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잘 결정을 해야지, 목사님 모르게 이렇게 혼자 방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몰래 혼자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갈증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다 목회자들도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에게 맞는 어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위탁 교육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100% 만족시켜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영적인 지도자와 잘 상의를 해서 정말 건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표적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분명 당신은 다른 랍비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죠. 누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래, 이 기적이라는 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요. 예수님은 지금 관심이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거듭남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영혼의 거듭남, 구원받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무슨 표적은 일시적인 것이고, 표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해도 영적인 진리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종교, 니고데모의 어떤 출신, 배경, 니고데모가 관심 갖고 있는 표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으실까요? 물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인 컨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진정으로 자녀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떠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삶을 누려야 될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자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는 에스겔서 36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구약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워러, 클린 워러.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했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듯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더러웠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거듭남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 거듭났어. 그렇죠. 가끔 그런 이야기 쓰시는 분이 있어요. 거듭났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단순한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나 자신과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삶에서 유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약의 많은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했던 사람일 거예요. 손이 지저분하면 물로 씻고 몸이 지저분하면 또 물로 씻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정결 예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손은 깨끗해지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회개는 죄를 버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이고, 후회는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슬퍼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행동은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감정, 잘못됐구나 생각은 하지만 행동은 바꾸지 않아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죠. 회개는 죄의 방식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지만 후회는 부분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란 철저하게 radically transform, 체인지 되고 유턴하는 것이지만, 후회는 부분적으로 partially, 부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회개는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는 것이고, 후회는 옛 생활은 떠나지 않고 새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옛 생활을 떠나지 않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회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후회는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회개는 나에 대하여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후회는 스스로 내가 새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게 후회라면, 회개는 나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후회는 했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파워풀한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이라는 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거듭남,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걸 말해요. 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5절 보세요. 이 3장 1절부터 15절이 서로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나누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바람과 같이 비유했어요. 성령의 바람. 우리 소미스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맞을 때마다 이 성령의 바람으로 생각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거죠. 어떤 예수님. 그것이 바로 3장 13절에 나오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위대한 랍비 위대한 교훈을 주신 한 인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들린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는 자가 거듭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놋뱀을 달았어요. 그걸 보는 자가 살아났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들려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져야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새 영을 My spirit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믿음은 순종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인데 믿고 거듭나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되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순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7장 48절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변한 모습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명하고 지지해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변화된 거거든요. 공의의 회원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담대해졌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이 변화됐어요. 요한복음 7장 48절부터 51절에 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일회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continuing,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번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그것이 과거 10년, 20년 전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거듭나는 born again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continuing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듭남의 삶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파워풀한 성도들로서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듭납시다. 거듭났다면 날마다 거듭납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로 정결하게 되듯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